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젯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참 어떤 인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또 더욱이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살펴보다가 룻 3장 6절로 13절까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룻의 남편이 될 모세가 룻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 지방에 계시는 분, 또 우리 해외에 계시는 우리 온라인 성도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중요한 질문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회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부된 룻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작전을 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 룻과 이 나오미가 펼친 이 작전을 보아스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 이 당시 지금부터 한 3천 년 전에 일어났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당시 이 시대적 상황과 그 윤리에 비춰 볼 때 본문 10절에 룻의 행동은 참으로 담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오히려 사랑을 구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보아스 역시 대단한 사람임에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서 나타난 인물 가운데서 남자 되는 신랑감 되는 이 보아스를 살펴보되 특히 그의 일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한 대로 보아스의 인품이야말로 성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그런 인품을 모범으로 보여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의 인격은 과연 어떤 인격이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룻의 남편감인 보아스는 정말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 경건한 인품의 소유자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룻의 행위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모험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내자가 모두 잠자고 있는 한밤중에 홀로 자고 있는 남정네 이부자리에 끼어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일이면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윤리 도덕적으로도 벗어난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룻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모험에 가까운 위험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중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일이기에 보아스가 룻을 범한 후에 내가 언제 너를 만났느냐, 내가 너 언제 손 하나 댔느냐라고 이렇게 덮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룻의 그리고 나오미의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결국 그녀는 몸만 망가지는 결과를 당할 뿐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0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그렇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 1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의 그 욕정을 억제하고 그가 부딪히는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간 21세기 이 윤리 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을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한마디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보아스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경건한 삶의 대표자를 들어봐라 라고 하면 보아스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겠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이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서 어디를 갑니까? 애굽에 가서 애굽 바로 왕의 그 시종무관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거기서 그 훌륭한 인품으로 가정의 집사가 되는데 이 당시 요셉은 젊고 아름다운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보고 흑심을 품고 끈질긴 유혹 속에서도 그의 경건한 삶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건한 삶은 그를 감옥에도 가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었던 것을 우린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삶이 그를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게 했고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도 창세기 6장 9절에 정말 부도덕했던 그 삶 가운데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의인 노아를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요? 노아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니엘 6장 5절로 보세요. 거기에 다니엘이 공직자로서 정말 왕이 주는 음식과 술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들이 지금 중요한 시대에 와 있잖아요. 여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자들은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한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읽어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보아스와 같은 요셉과 같은 신앙 인격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룻의 남편인 보아스는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높고 아는 것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의 결과는 육적의 욕망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는 육적인 것을 억제할 줄 알고 오직 영적 분별력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아스는 남다른 영적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실제로 룻의 행동은 당시 아무리 고엘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엘 제도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과부가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모든 과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가정을 새로 세우는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룻의 행동을 따로 띄어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것은 자기 몸을 파는 기생들이나 하는 그런 매춘 행위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자였기에 이스라엘 관습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었으며 따라서 룻의 행동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10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발밑에 누워있는 이러한 룻의 행동을 한 여자의 몸을 섞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룻의 행동을 이스라엘 관습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사랑을 구하는 인애의 행위로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관습대로 행하는 그 여인에게 인종적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언급조차 전혀 하지 않고 룻의 요구를 따라서 이스라엘 관례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훗날 이방인에게까지 선포될 복음의 보편적 특성을 선포한 누가 생각이 납니까? 로마를 변화시킨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보아스는 룻은 복음을 선포해서 복음의 보편성적 특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소유한 영적 분별력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나 12사도가 다 유대민족을 위해서 또 이방민족을 위해서 들으는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종인데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에게는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보아스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처럼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분별력을 가질 수도 없고 또 갖지도 못했기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간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또 잘 되는 교회들은 잘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장로, 권사, 집사들이 지금 이때에 어떻게 돼요? 나태해졌던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을 아버지 고쳐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애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말씀대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룻의 남편인 보아스를 살펴보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법도를 알고 지키는 사람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보아스는 법도를 아는 사람이었다.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룻이 자기 고엘을 지켜야 될 대상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뭘 알았어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룻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마 그 룻이 상당히 미인이었다고 하면
그런 거 저런 거 가릴 거 없이 그래 내가 너에게 책임지는 고엘의 관습을 완성시키는 그런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엘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너에게 더 가까운 남자가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안 들겠다고 그럴 땐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하고 내가 너를 고엘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2절의 말씀인데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인품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아스의 인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사욕을 억제하고 오히려 룻에게 그 고엘의 올바른 그 법칙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은 이 보아스가 말하는 고멜의 제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도 그때와 똑같은 법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천국 법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법도를 알고 또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축복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람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인간 사회에서 그 삶의 방법이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사회 속에서 옳게 평가되어야 할 삶이 잘못된 것, 그릇되게 평가되고 지탄받아 마땅한 삶이 수양받고 존경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세상이 평가해서는 안 돼요. 또 세상이 평가하는데 우리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고 해도 10명 중에 6명만 결심해서 중상모략하면 옳은 일이 잘못된 일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재판에 50% 이상이다 그런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다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누가 평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가만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으며 그런데 세상의 옳은 법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법도에 포함되어 있는 바 진정 우리가 알아야 하고 지키는데 우선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법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법도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번성될 삶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반면에 법도를 지키지 못하면 엄청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19편 9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예.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가장 확실한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아스처럼 경건한 인품과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보면 지금 노인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 노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 우리 교회가 큰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야 돼요. Well born. 또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돼요. Well living. 그리고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요. Well dying.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이와 같은 사람을 두루 찾고 계시며 그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보아스처럼 첫 번째 어떤 성품을 갖기를 원한다? 경건한 성품. 두 번째, 영적 분별할 줄 아는 성품. 세 번째,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의 법도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보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경건한 성품, 영적 분별하는 성품, 법도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혼탁한 21세기를 살아가며 보아스처럼 경건한 성품과 영적 분별하는 성품과 법도를 알고 지키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325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안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